있을 때는 이 아래 체육관에서 더울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벌써 또 시간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재직 임명도 받으시고 또 함께 헌신을 다짐한 기쁜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저도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는 이 성경 말씀에는 크게 두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아까 찬양대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을 할 때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또 한 사람 삼손처럼 실패하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가사가 잘 안 들렸겠어요. 근데 저는 앞에 앉아서 잘 들었습니다. 그 요나처럼 살아가는 삶,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서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어리실 때 잘 들었던 얘기 가운데 청개구리 같이 사는 거죠. 그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그렇게 쉽게 빨리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이 청개구리와 같은 생활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죄라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sinful nature. 그러니까 영어로 noetic influence of sin이라 그런 말을 우리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의 모든 인격, 지성, 생각, 판단, 의지 이 속에 우리도 원치 않은 영향이 들어왔다. 그걸 벗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늘 죄성,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담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은 처음 인류의 조상이기도 한데 그 첫 조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여기에 로마서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 그 아담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저주와 심판과 결과는 사망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생각도 못했던 정반대편에, 아포짓 사이드에 아담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다른 쪽에서 설명할 때는 세컨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설명할 때는 the last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이 아담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표현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다. 이렇게 딱 두 인물로 압축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하나님의 옛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흘러져 왔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용적으로 딱 요약해보면 두 인물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압축하고 요약한 것으로 다시 재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과 진리는 딱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는 저주와 진노의 자녀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옛적부터 살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부활과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었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탄생해서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은 채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이 앞에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십니다. 이제 안 나와도 돼요. 앞에서 앉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로마서 4장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로 example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원래 살기는 어디에 살았냐면 창세기 설명을 우리가 읽어서 공부하고 기억하신 대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은 우루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라크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네가 원래 살고 있던 부모와 조상 땅에서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여러분과 똑같이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이민을 간 사람, first immigrant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얼마를 내려갔냐면 여기서는 이제 주로 마일을 쓰시는데 한국에서는 킬로미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일로 공부하지 않고 킬로미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해요. 얼마나 걸어가게 했냐면 무려 16,000km. 엄청나게 전혀 다른 지방으로 하란 땅으로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세 번째는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또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다 도와주시고 복을 많이 받게 하시게 하겠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12장에서 출발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야기, 허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무엇에 근거해서? 아까 그 얘기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작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새로운 타이틀, 새로운 스테이터스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 참여의 시간에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말미암아 씻어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킨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로마 카톨릭 수도사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고 말이죠.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수도사로서 늘 노력하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꺼림칙하게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생긴 교회당 안에 어두운 고해성사실로 들어가. 그래서 저쪽에 있는 선생님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해. 근데 그 고해성사를 받는 선생님이 둘이 똑같이 다 신부이면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이름 알려드릴까요? 그 밖에 앉아있던 선생님, 요한네스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인물. 야 루터야, 그만해라. 뭐를? 참해. 나는 너보다 훨씬 죄가 많은데 네가 반대로 이쪽에 와서 내 고해성사를 받으라. 네가 말하는 정도의 죄는 가벼운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선생님 말이 시원치가 않아. 그래서 루터는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을 가졌습니다. 왜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언제나 sinner, 죄인. 항상 그것 때문에 가서.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를 읽게 됐어요.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한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설명을 드렸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의인되는 자격을 주었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과 그의 모든 행하심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생애 기간 동안 굉장히 영향을 미친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다. 네. 유스투스 앳 페카토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죄인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를 불러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는 나는 의인인데,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죄인이에요. 맞죠? 네. 루터의 말이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 항상 끼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변할 수는 없지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항상 헷갈리는 두 개의 양쪽 반대편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오락가락 혼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다고 그 죄의 문제를, 죄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로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올 때 뭐라고 나왔냐면 히브리어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 단어입니다. 처음 거기에 나와요. 히브리어. 많이 여러분 하시죠? 아멘이라는 뜻은 네 가지 사중적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지금 말한 대로 내가 믿는다, 내가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I trust, I believe in, 그런 뜻이고, 그 좋은 뜻이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사용하게 한 것이 그 제사와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사죄 축복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20세 이상 남자들이 모여서 전부 다 똑같이 아멘 하고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그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른 때도 썼어요. 아까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아주 100점 만점에 120점.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다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멘 했죠? 그때는 아까 1번이 아니에요. 왜요? 기도 끝에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뜻을 부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 Let it be done. Let it be done. 그 기도대로 be done.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해. 그때는 두 번째 뜻으로 쓰는 거죠. 예수님이 또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 강조법으로 쓰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이렇게 말씀합니다. Truly truly I said to you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뜻을 썼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신구약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졌는데 그때는 어떤 때로 또 네 번째 경우는 어떤 때였냐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찬양 참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하고 음악 감상하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아멘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책을 5권으로 묶었는데 2번씩 나와요. 아멘 아멘. 1권 마칠 때, 2권 마칠 때 아멘 아멘, 3권 마칠 때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찬양대로 2번은 아멘 아멘. 에이 아침도 안 잡수시고 아까 찬양 너무 잘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똑똑하게 시작. 아멘. 네. 우리 박종호 목사님 설교하시면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 아멘. 2번 하시라니까.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에는 아멘이라는 말을 입에 잘 안 올려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한 해 표를 아멘 하는 성도가 되자 해가지고 1년 내내 연습했어요. 모든 시간마다 아멘 하자고. 아멘은 4가지 뜻이 다 좋잖아요. 뭐든지 다 좋은 뜻이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아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가 바뀌었어요. 열심히 전도하자고. 다시 아멘 안 하는 걸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멘을 입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사님, 박 목사님 여기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면 저 말씀을 내가 동의한다. 저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마음에 아멘 준비된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은 결코 신뢰되거나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뽐내는 자세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니까 반대로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반대는 노맨이에요. 노맨. 아니오만 하는 사람 노맨.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아멘. 자,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네, 오늘은 안 하셔도 돼. 누구한테? 박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항상 아멘. 항상 아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애쓰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다음에 그 믿음을 인하여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 이 로마서 4장에 이제 5장 말씀을 제가 하겠는데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account 그렇게 계산하신다. credit 그렇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신다. to 거기다가 그걸 인정해 주신다. 혹은 impute to.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다음에는 우리는 불신앙과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를 근거로 삼아서 그걸 어카운트, 그걸 크레디트해서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신 다음에 물론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옷을 입고 성도의 직분을 갖고 오늘 교회에서 주시는 임명하는 우리 공동체의 여러 우리에게 섬김의 직분을 부여받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신다면 그걸 인하여 의롭다고 여기신다.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담 안에서는 멸망이지만 아담 안에서는 저주이지만 아담 안에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죠.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8절에 설명하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음이라. 2000년 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이 땅이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가볼 수도 없는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인정하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축복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오늘 여기에 1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는 인간을 태어난 사람이 결국 아담의 죄를 말미암아서 똑같이 간주받아서 사망으로 가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왔는데요. 수요일날 LA에서 1937년생 옛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부목사였는데 그 목사님이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장례식에 제가 가서 LA에서 돌아가셨는데 LA 오실 때도 제가 이렇게 주선을 해서 오신 목사님이셨는데 참 그 장지에 가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그립고 아쉽고 흑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끝이었다면 인간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절망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첫 징후가 되시려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땅에 살면 아무런 영원한 축복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뭐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좀 굉장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 안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좀 우리말로 번역이 좀 어색하게 됐지만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는 그 신분과 그 특권을 누릴 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첫 모델이 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기에 설명해 놓으시기를 아담의 반대 것들을 가져오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웠지 않고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죽음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의 모임에 이제 직분을 부여받으시, 직책을 부여받으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과 하늘에 속한 삶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 은혜와 영생과 의인의 신분을 받은 자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일할 수 있는 직책과 직분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우리 권사님 참 기도 잘 하셨는데 그 기도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를 주관한다, I'm the Lord of yours,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지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에 이를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현, 모델이 뭐였냐면 대하여 문 갖고 오셨어요. 종이 발을 씻어주시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내가 너희보다 높은 자다. 하지만 나는 세상의 다스리는 자와 같지 아니야. 따라서 예수님에게 속해서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자세와 태도는 바로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직책은 아름다운 거고 명예로운 거고 소중한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직책이죠. 하지만 그건 명예로 주신 직책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계급장으로 달고 다니라고 준 직책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의무가 부과된 책임이 그 속에 주어져 있는 직분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섬기듯이. 내가 발을, 그 사람이 나를 씻어줘야지 내가 왜 그 밑바닥에 가서 종처럼 섬겨야 하느냐. 내가 그만 못해서, 나는 뭐 참을 줄 몰라서,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저보다 공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인물이 못생겨서. 그럼 그거 떼셔야 돼요. 그럼 막 하려고. 그거는 직책과 직분에 맞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실 때 인물이 잘생기고 쓸만하고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챙겨주시고 써주십니까? No matter what you are.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불문에 붙이시고 오직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올해 제가 장로도 계속 하게 해주시고 올해 제가 권사도 작년처럼 계속 또 맡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계속 찬양대 맡게 해주시고 집사의 직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하지 마시고 저에게 갑절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아멘 해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갑절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내가 아무라도 다 잘 섬길 수 있게 주옵소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눈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더러더러. 평강교회, 사랑교회 말고 저기 다른 동네 교회. 여긴 다 훌륭한 신사들이시니까 여러분 말고 저기 조금 못된 수준 낮은 사람들 동네. 거긴 더러더러 교회 안에서 인상도 찌푸리고 딴소리도 해요. 안 좋은 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건 여러분과 저의 직분에 맞는 자세가, 직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저 얻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자, 사랑으로 예수님이 섬기신 거죠.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이 직분은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의무가 부과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자기 후계자 자리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장로들로부터, 장로들의 회에서 프레스바이터리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결코 소홀히 취하지 마라. 소홀히 취하지 마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네 정서나 네 생각이나 네 수준이나 네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생명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아멘. 동의하셨죠? 두 번째는 작년보다 2배의 사랑을 더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작년보다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더 교회를 아름답게 좋은 모습이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번째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advancement, 발전하고 진보하고 새롭게 내가 더 내 나쁜 버릇들을 고치고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비유를 중국에 가서 들었더니, 중국 제가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강의하러. 중국 사람은 못 알아먹더라. 중국에는 없더라고. 한국에만 있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람쥐가 쳇바퀴에 딱 올라가서 막 쳇바퀴를 굴러요.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역시 바꾸라. 그걸 중국 통역을 통해서 설명을 하니까 뻥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중국에는 다람쥐를 잡아서 안 집어넣나 봐. 자, 다람쥐가 쳇바퀴에 들어가서 왜 주라고 바퀴를 돌립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겠죠. 자유를 얻고 싶어서 가둬놨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그 바퀴를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람쥐의 손톱 발톱이 자라나가지고요, 이걸 긁지 않으면 자기가 생활하기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득득득 긁는 거예요. 이 다람쥐가 쳇바퀴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데 계속 돌리면 한 바퀴도 안 나가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어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돌리는데 진보가 없어요. 이제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진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했고, 믿음의 진보를 여기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는데, 믿음이 진보되고 사랑이 더 갑절이 늘어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전이 있으면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5장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Nine fruits of Holy Spirit.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사람은 진보가 있는. 자, 딱딱하고 배워 말씀만 드렸는데, 저는 지난 여기 와서 여름에 만나 뵙고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종교계 500주년 대회가 있어서 엄청나게 바빴어요. 제가 공동 학술대회 위원장이어서. 그 바쁜 중에 10월 달에 한국의 수프림 코트 대법원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여기는 대법관이 전부 9분 계시죠. 미국은 수프림 코트 연방정부의 페더럴에, 한국은 수프림 코트 대법관이 7분이 계셔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 대법관 건물에 서초동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2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대법관들은 밥도 따로 먹더라고요. 식당이 따로 있어요. 물론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다 에스코트에서 이분들이 3부 요인의 한 분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밥도 따로 먹는 그런 분들인데, 아무튼 그 대법관들 3명을 비롯해서 그 판사, 검사 60여 명 크리스찬들이 모였어요. 10월달에. 그래서 이제 특별 강의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칼빈에 대해서. 그걸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제가 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새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 모습 속에 지금 어렵잖아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201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헌법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엘리트 자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아가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하고 통과해서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왔지만 사실은 난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를 생각하면 용기 있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저스티스, 정의가 바로 반영이 된 헌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된다. 네? 쉬운 일이 아니다. 앞을 향하여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진보하고 발전하기를 미국과 같은 좋은 법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길이라 그런 강력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하지만 바울 선생님이 설명했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진보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직책을 새로 불려받으면서 이제 목사님 주신 임명장이나 직책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많은 일에 겸손하게 밑에서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잘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로 다른 사람을 유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18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저희들 올 한 해도 이런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한 무리가 더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발로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의 귀한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내조하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까지 다 복내려 주셔서 귀한 종의 지도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올 2018년 한 해 동안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은혜와 충만한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